평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점.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그 작품을 본 사람들이 그 작품이 얼마나 잘 만들어진 작품인지 또 얼마나 재미있고 유익한지 점수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품뿐만이 아니죠.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도 그 경기에 참여한 선수가 얼마나 팀 승리에 기여했는지, 얼마나 좋은 활약을 펼쳤는지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평가합니다. 그것을 평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평점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작품이나 한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점수를 매겨서 순위하는 것이 다른 것인가 생각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나 그 사람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것을 전체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가치가 있고 삶의 장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평점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자신의 삶의 모습을 평가해보고 돌아보는 것은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는 것, 그것은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은 얼마나 점수 주십니까? 여러분이 나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의 평점을 부여하실 수 있을지요?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몇 점의 평점을 주실까요? 이 질문은 두 가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저울에 재어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무엇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에 바울은 가장 중요한 말을 권면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그에 맞는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늘 평가하고 점검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그 첫 번째 이유를 보여주는 동시에 또한 중요한 두 번째 이유 또한 드러내 줍니다. 그것은 바로 평가에 맞는 삶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방향과 가치의 문제입니다. 평가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그 목적과 방향에 부합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가치에 맞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높은 평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경기의 목적인 승리를 위해서 높은 기여를 할 때입니다. 경기의 목적인 승리를 얻는 일에 결정적인 기여와 헌신을 했을 때
높은 평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선수가 2개의 득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의 득점이 아니라 상대 팀의 득점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살골을 넣는 것입니다. 이 선수는 2개의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는 높은 평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득점을 2개나 했는데 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습니까? 상대팀의 승리를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팀의 승리가 아니라 상대팀의 승리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경기의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인 자기 팀의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그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목적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가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평점을 매기고 평가하는 일의 중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평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높은 평점을 매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평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평점을 매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만점 인생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지지의 만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평가하실 만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만점 인생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만점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편의상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22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회고이고 간증입니다. 이 말씀을 만점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회고와 간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평가의 비결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최고로 평가하시고 최고의 평점을 매기신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평점을 매기고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둑을 보면서 제가 늘 신기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기입니다. 놀라운 것이 수많은 바둑돌을 두는데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순서에 그 바둑알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 복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명한 바둑 전문가들을 보면은 그 순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맞추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두었던 바둑을 복귀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기억력이 대단하면 그 순서 하나를 다 잊지 않고 다 제대로 복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이렇게 말해요. 바둑 전문가는 이 복귀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렇게 수많은 돌의 위치와 순서를 정확하게 다시 기억하고 둘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하나의 돌을 놓을 때 목적을 가지고 놓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돌을 우리는 그냥 놓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수많은 것을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한 수 한 수를 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수의 위치와 순서를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한 수 한 수 그 자체가 의미 있게 기억되는 일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은 결코 무의미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은 하나하나의 과정에도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드러냅니다.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한 삶이었고 그 목적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목적, 복음의 목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삶이었어요. 삶의 하나하나가 의미 있고 목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면, 목적이 없으면 의미 없는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의미 없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행동으로 가득할 때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길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 없어 보이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한 목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닮아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그분은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삶의 안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택하시고 십자가를 기쁘게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막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나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 없는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 없는 열심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의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목적 있는 삶이 되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두 가지 환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다메섹 환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본 환상입니다. 이 두 환상은 모두 바울이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첫 이야기는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되죠.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오늘 너희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다. 나는 어떤 측면에서 너희보다 더 열심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가 다른 삶을 살게 된 이유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메섹에 관한 길에 그가 본 환상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그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또한 8절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중요한 질문을 하지요.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은 분명하게 할 일을 위해서 다메섹에 왔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의 마음으로 다메섹에 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열심으로 다메섹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이 열심이 무의미한 것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그리고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의 환상의 목적과 그리고 그가 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다메섹에 갔습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일을 바울에게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다메섹의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러하셨던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더 보면 이래요.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바울에게 나타난 다메섹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자기 뜻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뜻,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사건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14절의 말씀은 그의 말씀을 또한 듣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 자신에게 일어난 다메섹 사건의 하나님의 환상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꾸셨다고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삶을 전혀 다른 삶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에 충실한 자로 그렇게 살고 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한 근본적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또 다시 보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처음에는 눈이 가려졌어요.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하게 하신 것과 다시 보게 하신 것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오늘 간증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바울을 보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치료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다시 보라. 다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 보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시 본다고 하는 말씀 헬라어로 보면 아네블렙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말의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블레포, 다시 본다고 하는 말에는 말 그대로 다시 본다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올려본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올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다시 보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게 하셨는가? 올려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올려본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거죠. 그 방식은 이전에 바울은 자신의 열정과 욕망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사람들로 보는 눈이었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순의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다메섹의 그 광채로 그는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다시 보는 그 눈은 올려보는 눈이었어요. 하나님을 올려다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 욕망과 의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바울에게 일어난 다메섹 환상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유대인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세 가지 의미로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다시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해야 할 일을 바라보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온전한 삶을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목적과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14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 의인을 바라보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이전에 증오와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봤는데 그 사람들은 없어져야 될 사람들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보게 하시는데 그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진정한 소망으로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기꺼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전에 율법이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어요. 그는 율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들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원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또한 18절의 말씀은 두 번째 예루살렘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확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거늘. 그리고 21절에 이어진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삶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헛된 열심, 이 땅의 인생의 헛된 욕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나를 다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영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율법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받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내 이전의 눈을 감게 하시고 못 보게 하시고 다시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한 거지요. 바울의 삶의 고백이에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같이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삶의 눈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진짜 보게 하셨습니다. 제대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인 것을 다시 알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삽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살아갈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중요해요. 인생의 목적이 중요해요. 인생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의 일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바울의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높이 평가하신 영적인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열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바울처럼 다시 눈을 떠서 온전한 것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까?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주님께서 뜨게 하신 민의 눈을 다시 뜨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삶의 평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만점 인생이 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바울이 고백하는 삶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바라보고 그러하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두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고의 평점, 만점 인생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